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상반기 풍성한 열매 맺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상반기 풍성한 열매 맺으셨나요? 네, 상반기 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실 때에 또 상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고 맺게 하셨으리라 하고 바랍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왕은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고 그 부유한 삶을 살았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기록이 전도서에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원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이만큼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전도서 2장 5절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복을 누렸어라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고 부유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만 2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강대국을 이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열왕기상 10장 26, 2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그 솔로몬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병거를 따로 그 보관하는 성이 따로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7절의 기록에 보면 은이 너무나 흔해서 돌처럼 여겨졌다. 백향목도 그냥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경제력이 부강했는지를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는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재산이 헛되다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넣어놨네. 네, 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전도서 5장 10절이요.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네, 솔로몬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것들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 고백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없어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솔로몬에게는 다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가난을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가난해져야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지 모두가 다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끔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내가 가난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재물에 탐심을 가짐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매일매일의 상황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버는 이유가 목적이 되고 또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육이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늘 풍요함을 얻었던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어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 베드로는 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베드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숙련된 그 고기잡이의 기술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밤새웠던 노력도 허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에게 남겨졌던 것은 빈 그물, 빈 배, 허무함, 낙심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을 만났고 이를 통해서 풍요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범한 고기잡이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갈 뻔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뜻밖의 큰 고기떼를 거두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반전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기록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풍요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넉넉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또 선생님은 제자를 또 잘 만나야 그 반의 분위기가 살아서 또 1년 동안 학교 생활이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 직원을 잘 만나서 잘 뽑아야 또 사업이 성공되고 회사가 날로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그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겠죠. 네,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성도님들은 또 좋은 목사님을, 또 좋은 동역자들,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란이 없고요. 또 영적인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며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또 교회를 나가는 성도님들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잘 만남으로써 영적인 또 육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나중에 이제 별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된 비결은 밀란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는 모라비안 선교사가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영국 사회를 개혁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일에만 만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님은 주일에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꼭 주일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이 나머지 6일에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머무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든 순간 또 모든 장소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구할 때, 찾을 때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어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배를 찾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던 이유는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지 않고 그 자연 환경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서서 말을 전하면 바닷가에서 부는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내가 작게 말을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빈배가 필요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 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무함과 낙심과 피곤만 있었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집을 향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 그 허탈한 상황에 있던 어부들에게 주님은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또 생계수단을 빌려달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어쩌면 베드로나 또 동료 어부들은 짜증이 날 법도 했을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무 소득이 없어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아무 소득이 없는데 지금 배를 자꾸 빌려달라고 하니 내 생계수단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베드로의 배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이 빈 배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깃대가 가득히 담긴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고깃대가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배로 예수님이 오르신 이후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넉넉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작은 정성을 주님이 필요하실 때 드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풍요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음주, 마약, 도박, 또 방탕의 목적으로 우리 자신이 벌어들였던 돈을 또 재물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또 정말 풍성한 나눔이,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 또 은사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풍요의 시작이고 나의 물질과 일터 또 은사를 주님께 내어드림이 풍요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의 결실을 맺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어부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몬이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밤을 새고 피곤한 상태였고 허무함과 낙심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어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의 랍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당신이 뭘 알겠어요 하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냥 오히려 이제는 배에서 내려달라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가 여지껏 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정말 일주일을 이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그 풍요로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꼭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얻었던 그 풍요를 베드로는 자신 혼자만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혼자 이제 순종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 우리 가족만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낙심에 빠졌던 그 동료들을 또 다시 같이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재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재물이 그냥 우리 가족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기로 나눔의 마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과 나누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